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서일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야훼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세계에 큰 전쟁의 소식이 있는데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라 그걸 못 느끼지만 저는 그 중심에 있지는 않았고 그 옆에를 딱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전쟁이 어떤 것이 확실히 모르지만 그 감, 그 기운,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 번째 주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충성과 자신감. 충성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은 충성을 낳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자기 삶을 살 때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고 어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삶에 어떤 공식이 있어요. 공식. 이렇게 살면은 좋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공식과 어떤 그런 기준과 지혜가 있습니다. 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겠구나, 친구가 있구나, 누가 있구나, 이런 믿음의 이런 어떤 삶의 공식과 기준과 믿는 구석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주변의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을 보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가 믿었던 삶의 공식, 내가 믿었던 가치관, 내가 믿었던 어떤 의지했고 내가 가졌던 어떤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삶의 공식이 있었어요. 삶의 공식이 있고 믿는 바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였어요. 첫째는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절대 다른 백성은 망해도 우리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거기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
그러므로 성전이 있는 이 도시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난공불락이다. 누가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도 여기는 건드리지 못한다. 아수르가 사내립이 왔지만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다 죽는 그 살아있는 산송장같이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 자손은 내가 끊어지지 않고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내가 실수해도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삶의 공식이 있었고 또 어떤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다. 성전이 회파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왕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됐고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됐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모든 가치관에 혼돈이 됩니다. 삶에 혼돈이 와요. 오해하고 자꾸 극단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버렸다. 신랑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버림받은 쫓겨난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우리는 팔린 존재다. 우린 노예처럼 팔린 존재다. 채무자에게 팔려간 자식과 같은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돈 갚을 게 없으면 돈을 못 갚으면 자식을 대신 팔아버린, 그래서 팔린 그런 사람과 같이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 오늘도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계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치가 잘못된 거냐, 경제가 잘못된 거냐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오늘 2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족에 너희를 팔았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쫓아낸 게 아니라, 쫓아냈으면 이혼 증서가 있을 건데 이혼 증서 있느냐 한번 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쫓아냈느냐, 부모를 쫓아냈느냐, 그런 일 없다. 이혼 증서 없지 않느냐, 내가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이유는 뭐냐?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 배역함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실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기 죄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 실수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하나님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부모가 안 도와줬으니까 섭섭한 겁니다. 그 사람이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나를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줬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쫓아낸 이혼 증서가 있느냐, 내가 어느 체족이 너희를 팔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온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혼란합니다. 정치나 경제는 누구 잘못이냐, 대통령이 잘못한 거냐, 여당이 잘못한 거냐, 야당이 잘못한 거냐, 미국이 잘못했느냐, 이란이 잘못했느냐, 수많은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두의 잘못이다. 지금 세상이 고통을 받고 이스라엘이 지금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있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도 이렇게 있는 것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순전히 뭐 때문이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인간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실수를 하고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다른 길 갈 때 내가 너희에게 가만히 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부르고 외쳤는데 너희는 도와주지 않았다. 부를 때 응답하지 않았다. 오라 그럴 때 오지 않았다. 내가 왔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부를 때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을 때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그랬잖아요. 제자 도마가 예수님 나타났을 때 모든 제자는 다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손바닥을 보이고 창자국을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걸 보였어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꼭 그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꼭 쓸데없는 자리에는 꼭 있어요. 없어도 될 자리는 꼭 있는데 있어야 될 자리는 없어. 있어야 될 자리, 중요한 자리, 가야 될 자리에는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럽니다. 내가 왔을 때 너희는 없었잖아. 내가 부를 때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않고, 너희가 내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않고, 이런 건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 들은 척한 거는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건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응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힘든다라는 것 가지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보라,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러므로 물고기가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었지 않았느냐? 그런 역사가 있었죠. 꾸짖음에 바다가 말랐죠. 홍해가 갈라졌죠. 하나님이 모세에 따라서 손을 내밀라고 할 때 바다를 꾸짖으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마른 땅같이 말라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간 역사가 있었죠. 요단강이 창일해서 물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다른 데로 바뀌어져서 그것이 사막처럼 되고 물고기가 그곳에 물이 빠지니까 악취가 나서 죽은 그런 경험이 있었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말랐던 같은 그런 사건이 내 역사, 내 인생에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을 어둠으로 옷 입히고 굵은 배 옷으로 덮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타났고 그렇게 은혜를 줬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렇게 많이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망, 우리의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인류를 구원하는. 전쟁이 납니다. 서로가 미워합니다. 폭탄이 터집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제가 지금 선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어? 요르단을 갔어요. 요르단에 모임이 있어서 요르단을 가서 다 기도회를 하고 모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라 그러는데 그날 전쟁이 터진 거예요.
요르단에는 아무것도 아니라서요. 그런데 하늘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란이 싹 쏘는 미사일이 상들을 지나가고, 이쪽에서 이스라엘이 쏘는 미사일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비행기가 뜰 수 없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안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인류의 희망이 그런 겁니다. 인류의 희망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뭐냐?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서로 간의 탐욕이에요. 서로 간의 탐욕. 서로 간의 자기 주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될까?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가 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종은요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학자의 혀. 이 학자라는 말은요 배울 학자 놈 자자잖아요. 배우는 사람,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학자라는 말의 원래 원어가 제자입니다. 제자. 학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간 학자는 뭐예요? 다 배우는 사람이죠. 공부하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배우는 사람이 학자고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스승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늘 배우는 자입니다. 학자의 혀는 이 배우는 자에게 주는 은혜, 배우는 자. 하나님의 종은 말씀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일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늘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배우는 것 가지고 그 배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도 살지만 공고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군소리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헛소리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잔소리하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짧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세요.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하십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 학자의 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학자의 혀를 갖는 사람이다. 학자의 혀를 갖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에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그 말에는 지혜가 있고 사람을 잘 살리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런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학자의 혀를 가졌다. 제자의 혀를 가졌다. 제자의 혀를 갖고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배우는 자. 그래서 뭐예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다 그랬어요. 내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한다. 아침마다 듣는다는 건 매일 들어야 된다. 매일 들어야 된다. 여러분 곰탕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들은 거로 평생 울거먹는 것, 그걸 곰탕신앙이라 그래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저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저도 말씀을 20년 이상 전했지만 한 번도 주일날 옛날 말씀 가지고 동일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곰탕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매일 매주마다 묵상해요. 매번마다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경험한 것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날 주는 맞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절대로 자기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지만 절대로 자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귀가 열려 있고,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그 말은 모든 돕는 자를 돕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야훼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의 종은 첫째로 약자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두 번째는요,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죄인은 배반합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세계 정치를 보십시오. 정당을 보십시오. 세상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해요. 말을 수없이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신실해요. 뭔가 압박이 있습니다. 뭔가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뭐요? 끝까지 성실하게 힘쓰겠습니다. 끝까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박해를 견뎌내겠습니다. 제가 모리타니아 가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굉장히 아버지가 노예였어요. 그 집안은 노예 집안이에요. 모리타니아는 지금도 노예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있어요. 인도의 카스트대가 법적으로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는 약 8만 명의 노예가 있어요. 노예로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대대를 끊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아들을 교육시켰어요. 가정이 핍박을 받으면서 내 자녀만큼은 잘 교육시키려고, 그래서 이 아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고 석사를 받고 지금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직 아버지는 몰라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크리스찬이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하는 순간에 그는 법적으로 사형을 당해야 돼요. 법적으로 쫓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를 만나면 막 웁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말 못하는 하이드 크리스찬, 숨어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지금 양심이 찔립니다. 그를 격려했죠. 옛날에 나만 장군도 그랬다. 엘리사를 만났을 때 내가 돌아가면 왕을 섬기고 왕의 부하에 있는 사람이라, 왕이 자기 신당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고 왕이 절하면 나도 절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안 해야 되지만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네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 사람의 격려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지언정 거짓말을 안 해. 이게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주 야훼께서 나의 종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않는다. 귀가 열렸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귀가 열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배신을 하고 말을 자꾸 바꿔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 1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메시아의 특성입니다. 6절에 가면은 놀라운 특징이 이렇게 더 나타나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려 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맡겨 더 때리라 그런 말이에요.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겨,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아예 다 뽑아라. 내 뺨을 맡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뭐예요? 고난을 수용해요. 모욕을 수용해요. 이렇게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지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합니다. 변명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데는 우리가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뺨을 내줍니다. 등을 내줍니다. 얼굴을 내줍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해요. 그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해요. 그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지만은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핍박당하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이해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해요. 엄청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그걸 수용해요. 그들이 나를 부끄럽게 할지라도, 나를 모욕할지라도 나는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나를 부끄럽게 하고 당신들 나를 경멸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경멸하려고 하는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표정은 부싯돌 같다. 따라합시다. 부싯돌 같은 표정. 딱딱한 부싯돌 알잖아요. 둘이 딱 불을 켜고 맷돌을 이렇게 칼날을 가는 이 부싯돌. 단호하고 강인한 거.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신앙의 위기, 이 믿음의 위기가 이 자존심입니다. 조금 누가 날 건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조금 오해의 말을 하고 조금 무시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랑은 등을 치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피하지 않고 받는데 어떻게 한다?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놀라운 거예요. 마음이 부싯돌 같다.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비록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그림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내가 신경질을 내고 찡그리고 내가 그래서 화를 내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부실독 같은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고 딱딱하고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박해자들의 평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의 결과를 알아요. 이 일을 가는 사람의 최종의 결과를 압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끄러운 상황을 수용하고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독특한 그 부싯돌 같은 표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놀라운 거예요. 나와 함께 서자 그런 말이에요.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받고 그리고 버림을 당한 것 같아도 그 영적인 자신감과 당당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 잘 아는 8장 31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영적인 당당함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굴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때리면 등을 내놓고 수염을 뽑고자 하면 뺨을 주고 침을 뱉고자 하면 얼굴을 내어주고 그러면서도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고 부싯돌처럼 얼굴이 빛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하는 10절 11절이 결론입니다. 너희 중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종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신실한 자, 어떤 핍박과 어둠 속에서도 마음이 얼굴이 부싯돌 같은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빛이 없는 자라도 야훼의 말씀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진친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 있는 곳에 누워요. 고통 있는 곳에 자요. 제가 몇 년 전에 파키스탄을 갔는데 더울 때 갔어요. 47도 이랬어요. 정말 입에서 단감이 거기다 얼마나 습한지요. 그런데요, 에어컨이 없네. 에어컨이 위에서 선풍기는 돌아가는데 이 바람이요, 정말 바람이 없는 게 없으면은 쪄 죽을 것 같고 바람이 있으면 습기에 돌아가실 것 같고. 거기서 자는데 현진이 또 손님이 왔다고 밍크 이불을 주네. 보그만 눕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열기가 위에서는 더운 바람이 습기가 나를 오고 밑에서는 그 더운 따뜻한 그것이 열기가 후끈후끈 오는데 30분마다 일어나서 물로 끼는데 우리 선교사님 콜고 주무시네. 젊은 분이 얼마나 내공이 깊은지.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 가운데 야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그 메시아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할 자 누구냐? 빛이 없고 어둠 속에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나라 많지 않아요.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이렇게 풍요하고 아름답고 먼지도 없고, 모리타니아 갔더니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선교사님 폐에 자도 모르게 먼지가 들어가서 폐가 굳는, 폐가 석회석되는 약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옛날에 갔을 때는요, 입에 갔다 오면 입에 모래가 껴가지고 물로 헹궜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공기에 모래가 섞여 있으니
그 모래가 나도 모르게 들어가니 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가 점점 딱딱해지겠죠. 그럴지라도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지라. 불을 들고, 여러분 불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이 불을 들고 쫓아오겠죠. 불을 들고 불을 발견하겠죠. 그 불을 보게 될 거죠. 내가 횃불을 높이 들면 깜깜하고 지금 전등이 안 들어와서 어두울 때 그 횃불을 보고 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힘듭니다. 어렵고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있으십니까? 병을 보지 말고 병은 병대로 가라 하고, 고통은 고통 보고 가라 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을 갖고 꿈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